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종의 영적 과학 수사대가 되어볼 건데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겁니다. 바로 선의로 시작된 종교적인 열정이 어떻게 공동체를 완전히 탈선시키고 심지어 파괴해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자,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의 그 순수한 종교적 열정이 과연 영적인 덫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은 놀랍게도 그렇다입니다. 성경의 사사기 기록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뚝 떨어져 나온 인간적인 열심이 얼마나 순식간에 파괴적인 올무, 즉 덫으로 보내버리는지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의 금빛 덫. 두 번째, 미가의 거짓 종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청교도적 진단 렌즈를 통해서 이 사건들 기저에 도대체 어떤 병폐가 깔려 있었는지 싹 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케이스 파일입니다. 기드온의 금빛 덫. 대승리 이후에 찾아온 방심과 교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드온, 다들 아시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정말 기적적인 대승리를 거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엄청난 승리 직후에 자기 자신을 향한 아주 치명적인 덫을 스스로 놓고 맙니다. 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공식적인 중앙 예배 장소였던 실로의 성막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다가 제사장이 입는 아주 거룩한 의복, 즉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두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진짜 뜬금없는 결정이었죠. 여기 17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바로 그의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였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챙긴 금 귀고리를 무려 1700세겔이나 쏟아 부었어요. 이 엄청난 양의 금으로 아주 눈부시고 귀한 단 하나의 물건, 바로 그 금 에봇을 제작한 겁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번쩍이는 금 에봇이 울무가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앙 성소의 원칙을 깨버리고 예배를 사유화했기 때문이에요. 둘째,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린다고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의 엄청난 업적을 기념하고 싶은 교만이 아주 깊게 숨어 있었죠. 그리고 셋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 자체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신성시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엇나간 거죠. 원래대로라면 승리의 자랑스러운 기념비가 되었어야 할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참 비극적이게도 이건 그의 가문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영적인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 물건이 이스라엘 전체를 급격하게 바알 숭배의 늪으로 빠뜨리는 치명적인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파일로 넘어가 보죠. 미가의 거짓 종교입니다. 부제는 혼돈, 혼합주의, 그리고 경건의 착각이에요. 미가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볼까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야말로 완전한 영적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혼합주의로 추락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재앙의 연쇄반응 같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무너지는데요. 1단계, 자기 어머니한테서 훔친 은으로 우상 신상을 만듭니다. 네, 훔친 돈이요. 2단계, 그 우상들 옆에다가 에봇도 갖다 놓고 이교도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까지 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 동네를 떠돌던 무자격 레위 청년을 돈으로 떡하니 고용해서 자기 집 가짜 신당을 정당화해줄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진짜 기가 막힌 혼종 그 자체 아닌가요? 여기서 미가의 엄청난 착각을 보여주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와,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겉보기에 종교적인 구색만 딱 갖춰놓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자기 기만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 사사로운 개인 종교 노름은 그에게 평안은커녕 거대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나중에 단지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가 아끼던 종교 물품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다 강탈해 가버리거든요. 게다가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단지파라는 큰 집단 전체를 우상숭배의 늪으로 통째로 끌고 들어가는 끔찍한 나비 효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청교도적 진단 렌즈. 선의로 시작된 이 행동들은 도대체 왜 처참하게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이 병적 증상들을 파악하기 위해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라는 아주 예리한 분석 도구를 가져와서 진단해 볼 겁니다. 이 진단의 가장 중심에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개념은 단순해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말씀에 명시적으로 명령하신 그 특정한 방식으로만 예배를 받으신다는 아주 굳건한 신학적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우리 마음대로 인간적인 고안물을 만들어 바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선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상숭배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또 청교도들은 우리 인간이 가진 아주 위험한 본능 하나를 경고하는데요.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습성입니다. 기드온의 에봇처럼 원래는 거룩한 도구였다 할지라도 그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고 우선시하는 순간 그 상징물은 즉시 우리의 영혼을 옥죄는 덫으로 무섭게 돌변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아까 미가 케이스 보셨죠? 신앙을 단지 내 개인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것, 이건 무조건 실패합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든 작은 상자 안에 가두고 통제하려는 시도니까요. 이런 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속한 공동체 전체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의 케이스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도척지는 똑같이 치명적인 덫인데 거기로 향하는 두 가지 다른 경로가 보입니다. 기드온은 엄청난 성공 이후에 찾아온 방심, 그리고 교만이라는 길을 걸었죠. 반면 미가는 성경적 진리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아주 맹목적이고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라는 길을 걸어서 결국 파멸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영적 올무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뭘까요? 원문 자료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유일한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럴싸한 인본주의적 고안물들을 미련 없이 다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순수한 계시의 진리로 아주 엄격하게 돌아가는 거죠. 진짜로요. 이 길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콕 찌를 만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에 꼭 쥐어져 있는 그 사역의 화려한 성과들 혹은 익숙해진 종교적인 형식들이 진리를 향한 단순하고 순전한 순종을 슬며시 밀어내고 있는 현대판 금 에봇은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기드온과 미가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신앙을 깊이 진단해보는 확실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